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으로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휴가라도 잘 다녀오셨나요? 날도 더운데 아이들 있는 분들은 방학이라 집에서 애들과 씨름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하루 종일 같이 복닥거리며 부대끼다 보면 다 놓아두고 혼자 훌쩍 떠나고픈 바람도 생길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는 자녀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 아이 한 명이 너무도 소중하고 절실한 분들도 있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으실 테고 불치병으로 인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갈까봐 가슴 아픈 부모, 그런 아이를 이미 가슴에 묻은 부모도 있으실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은 세상 어느 사랑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공감합니다. 신이 세상을 돌보기 위해 엄마를 대신 보냈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부모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가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면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은 몰라도 남을 위해 내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상상이나마 우리를 그 상황에 한번 놓아두게 만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진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 중앙유럽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바비 게르베디안이라는 미국 감독에 의해서 체코에서 촬영된 러닝타임 총 29분의 단편 영화로 2003년도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Most. 그 의미는 영어로 무관사일 경우는 대부분, 대다수의 뜻이 있지만 체코어로는 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스트는 짧은 단편 영화지만 긴 여운을 남기며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더 브릿지라니 왜 달인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나눠볼까요? Mercy Me, Bring the Rain이 부릅니다. I can count 1,000,000 times people asking me how I can praise you with all that I've gone through. The question just amazes me. Can circumstances possibly change who I forever am in you? Maybe since my life
Bring the Rain이 부른 Mercy Me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Most란 제목의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을 가진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다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단어 그대로 강요에 놓여져 있는 다리인데, 영화에서는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기 위한 개폐식 다리를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 다리에서 레버를 당기며 철로를 지나는 기차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이 다리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의 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 놓인 다리, 곧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이 영화는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모스트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도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쯤 암송도 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영화 성역 구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모스트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영화로 인해 지금도 주님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인 감독 바비 게르베디안과 윌리엄 제프카는 여전히 이 영화로 인한 감동의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영어 제목으로 더 브릿지인 이 작품은 2004년 제76회 어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오피셜 셀렉션,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등 여타 영화제에서도 수상하는 등 영화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각본과 프로듀스는 미국 배우인 윌리엄 제프카가 감독인 바비 게르베디안과 함께하였습니다. 영화 음악은 The Passion of Christ의 잔 레브니가 작곡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에 나오듯 배와 기차가 함께 지나다니기 위한 개폐식 다리, 그 다리에서 레버를 당기며 기차를 관리하는 한 아버지와 어린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며 아버지의 일터로 어린아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은 가히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다리 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저와 함께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떠나기 전에 힐송 유나이티드의 All for Love를 듣겠습니다. All for love
pray. Abba, Father, have your way. Though they know not what they do. 여러분은 지금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All for Love를 들으셨는데요. 영화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영화 모스트는 8살짜리 어린 아들과 둘이서 외롭지만 서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슬프고 공허한 눈빛을 한 채 창밖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회상하듯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북극성을 보세요. 다정하게 별을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 아빠에게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라고 아들이 말합니다. 저 별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며 말이죠. 그럼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 물어보니 아이는 활짝 미소 지으며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영화는 현재 다시 혼자 외롭게 길을 걸으며 쓸쓸한 한 남자를 비춰줍니다. 그는 무엇인가 희망을 줄 어떤 것을 찾는 듯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아이를 안고 기차역을 걷는 아빠. 여기서 작별을 나누기도 하며 출발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중 주인공에게 불이 있냐고 묻는 빨간 모자를 쓴 젊은 여자를 지나치자 그녀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장난을 건넵니다. 화답하듯 미소 짓는 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다정하게 함께 티를 마시고 자리를 챙겨주는 아빠에게 아들은 내일 아빠의 일터로 함께 갈 것을 조릅니다. 추울 거라며 염려하는 아빠에게 따뜻한 초콜릿 티를 마시면 된다며 결국 허락을 받고 너무도 즐거워하는 아이. 방안을 떠나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는 아들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자리에 같이 눕는 아빠는 한없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고 아빠와 이웃의 평온한 일상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빨간 모자의 여인이 보이고 그녀의 동생은 그녀에게 현재의 피폐한 삶 대신에 새롭게 살 것을 설득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함께 그가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아이 눈에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에 함께 온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강 아래에서 낚시대를 던지며 놀고 있습니다. 다리 위 기계실에서는 아들이 있는 곳을 한 번씩 내려다보며 그의 안전을 살피는 아빠는 아들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기계실 전화를 통해 배가 지나간다는 사인이 들어오고 아빠는 자연스럽게 레버를 움직여 다리를 올리고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아빠의 직업은 이 개폐식 다리를 조작하여 기차와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배가 다리 밑을 통과하여 벗어나고 있는 그 즈음,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소리와 연기. 기차의 기관사는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기다리라는 빨간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기계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아버지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처 알아채리지 못한 채 긴박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빠! 아빠! 기차가 들어와요! 소리쳐 외치지만 기계실 소음에 묻혀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위험을 감지한 아들은 자신이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 밑쪽에 있는 수동 레버를 당기기 위해 엎드리고 겨우 레버에 손이 닿으려는 순간 그만 다리 밑 기계가 있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그제서야 위험을 감지한 기관사는 긴급한 기적을 울리고
기적 소리를 듣게 된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살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는 사이 기차는 다가오고 신속히 레버를 당겨야 하는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며 아들을 찾다가 그만 다리 아래 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쓰새도 없이. 아들과 기차의 상반된 운명은 아버지의 선택의 손에 얹혀집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 그 기차는 강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다리를 내리면 하나뿐인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절부절하며 울부짖는 아버지. 레버를 잡은 손은 무섭게 떨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 짧은 시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아버지는 결국 다리에 레버를 내리고 맙니다. 동시에 그는 미친 듯 절규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통과하는 기차 안의 풍경은 그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웃고 떠드는 승객, 사랑을 나누는 남녀, 자기만을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들, 마약에 찌든 공허한 눈빛들을 무심한 듯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 밖에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 그리고 그 순간 마약을 주사하려던 공허한 눈빛의 한 여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저 남자는 저리도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일까? 그 이상한 의문이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그녀는 약을 주사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맙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비틀거리며 철로를 걷는 아버지. 영화는 수미상관적인 표현으로 결말 부분에서 다시 처음에 보여줬던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심히 길을 걷던 남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낯이 익은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과 미소를 보며 주인공은 바로 이 여자가 처음에 기차에 탔던 승객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간 모자를 쓴, 마약을 주사하려다 남자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고만 그 여인인 것입니다. 웃으며 멀어져가는 아이를 바라보던 주인공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피어납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삶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환한 웃음을 보냅니다. 영화 포스터에 아들도 아버지도 아닌 왜 마치 주인공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걸 거예요. 영화가 끝이 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로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모스트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울고 웃고 신나게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을 뿐,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모스트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게 한 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서 그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세상 속에서 이따금씩 그 큰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새겨보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할게요.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리였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힐송의 At the Cross.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기쁜 방송 세상으로